네, 예배가 네, 타이트해진 유튜브 정책에 의해 다시 예배를 열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지금 두 분 들어와 계시는데요. 조금만 더 이렇게 예배 참여하시면 그때 예배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네, 네 분 들어오셨고요. 환영합니다. 네, 다시 한번 공지 말씀드립니다. 아, 채팅으로 적어드릴게요. 네, 이제 이거, 야, 영상이나 이미지 파일 쓰는 게 진짜 어려워졌네요. 네, 어렵네. 지난주에 한번 걸렸어서 더 그런가 모르겠네요. 네, 아, 뭐 어쨌든, 음, 네, 너무 기다리시면 딜레이 되니까요. 저희 찬양하면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네, 여러분들 자리를 구별하셔서,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충분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 함께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주간 삶에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 것을 의지하였던 우리의 과오들과 우리의 부족함들, 우리 영혼의 왕 되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왕을 쫓아 살아갔었던, 재물을 쫓아 명예를 쫓아 살아갔었던 우리의 교만과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참회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완악함과 우리의 이기심들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자로 사용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함이 우리의 마땅함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기꺼운 응답임을 주여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렇게 주의 은혜로 충만케 누리는 저희 되게 되고 싶어서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네, 조금 예배가 늦게 시작이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 상황과 생각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모이신 우리 모든 청년들 환영합니다. 혼자 있어서 그냥 뒤에 화면을 어둡게 해봤어요. 그러면 이렇게 좀 집중이 될 것 같아서 밝으면 막 그럴까 봐서 네, 이상하지 않으면 그냥 할게요. 네, 눈부신 것보단 낫잖아요. 비대면 예배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더 이렇게 저희 방역에 이렇게 우려함이 좀 있어가지고 오늘과 다음 주는 이제 그 비대면 예배에서 1인 예배, 그래서 저 혼자 이렇게 함께 예배를 이제 꾸리게 됩니다. 뭐 생각보다 그렇게 힘들고 그러지는 않은데요. 네, 그래도 같이 예배하고 같이 찬양했었던 네, 그것이 참 소중하다라는 생각을 또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큰 사랑, 우리에게 당연하지 않은 그러나 한없이 부으시는 그 사랑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함께 노래하고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 넘치게 주시는 사랑, 날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 귀하다 하셨네. 그 사랑 세상이 본 적 없네. 주가 우리 죄 위하여 십자가 달리사 죽기까지 사랑하셨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심 주님 택하심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사랑 넘치게 주시는 사랑, 날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 귀하다 하셨네. 그 사랑 세상이 본 적 없네. 주가 우리 죄 위하여 십자가 달리사 죽기까지 사랑하셨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심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심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그 사랑 감사해. 주님의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 계속해서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박수를 함께 칠 수 없는 상황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 좋습니다. 네, 다만 속으로나 입술로나 이 고백을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처음부터 주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노래합시다.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은혜.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드립니다. 한량없는 그 은혜, 우리에게 충분히 만족할 만한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충만한 줄 믿습니다. 주 나의 빛 나의 소망 예수. 나 두려움 없네. 주 내 곁에 계시네. 생명 주신 십자가 그 사랑. 내 삶 다해 주 사랑 노래하리. 나 그 사랑 위에 서네. 견고한 주의 사랑 내 평생 한 가지 소원. 주 더욱 사랑하는 것. 오 놀라운 아름다운 주의 사랑. 영원하신 그 사랑 안에 거하리. 주 나의 빛 주 나의 빛 나의 소망 예수. 나 두려움 없네. 주 내 곁에 계시네. 생명 주신 십자가 그 사랑. 내 삶 다해 주 사랑 노래하리. 아멘. 나 그 사랑 위에 서네. 견고한 주의 사랑 내 평생 한 가지 소원. 주 더욱 사랑하는 것. 오 놀라운 오 놀라운 아름다운 주의 사랑.
영원하신 그 사랑 안에 거하리. 오 놀라운 아름다운 주의 사랑 영원하신 그 사랑 안에 거하리. 아멘. 주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자격으로 말미암지 않고 주님께서 자녀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향해 그 생명 다한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세상의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나 그 사랑 위에 서네 견고한 주의 사랑 내 평생 한 가지 소원 주 더욱 사랑하는 것. 나 그 사랑 위에 나 그 사랑 위에 서네 견고한 주의 사랑 내 평생 한 가지 소원 주 더욱 사랑하는 것. 오 놀라운 아름다운 주의 사랑 영원하신 그 사랑 안에 거하리. 오 놀라운 아름다운 주의 사랑 영원하신 그 사랑 안에 거하리. 오 놀라운 아름다운 주의 사랑 영원하신 그 사랑 안에 거하리. 주 나의 빛 나의 소망 예수 나 두려움 없네 주 내 곁에 계시네. 네, 이 시간 우리 이정현 청년의 기도문으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라인을 통해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아온 모든 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한 주간을 되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순간들, 나를 버리지 못했던 순간들, 사랑하지 못하고 낮아지지 못했던 순간들,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다시 코로나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교회로 나오지 못하는 어려운 시기에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서로에 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시고 건강 또한 지켜주세요. 2주간 1인 예배를 진행합니다. 예배가 잘 진행되고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목사님의 마음에 허전함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세요. 새로운 상황에서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 임원들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우리 유스 청년부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사랑받고 축복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는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좀 벗을게요. 네. 오늘부터 2주간 비대면 1인 예배로 진행하게 됩니다. 어디에서든 함께 예배하고 또 이 공동체를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우리 유스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 8월 중에 기획하였던 여름 수련회 뭐 이렇게 프로그램 이렇게 공모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이 현장 예배가 다시 열리는 시점에 진행하기로 이렇게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모았습니다. 이 마음과 생각을 모으면서 준비하는 우리 임원들 또 담당자들이 있는데요. 그들에게 지치지 않고 또 지혜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더불어서 저희 이제 비대면 예배로 진행이 돼서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평일에 있는 모든 이제 저희 공예배와 새벽 기도회 그리고 기도회는 전부 비대면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주일 이제 오전 예배는 7시 반 예배는 하지 않고요. 9시 예배와 11시 예배를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것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뭐 이렇게 각자 여러분들의 상황에 의해서 이 1시 반 예배 참여하시기 어려우신 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 건강상의 문제도 있을 거고요. 예, 저희 유튜브 실시간 예배는요, 예배가 스트리밍이 종료가 되더라도 계속해서 기록에 남게 됩니다. 구독하신 유스 청년부 채널 들어가셔서 거기에서 주일 예배 영상 들어가시면 지난 예배의 모든 예배들을 다시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드릴 수 있으십니다. 네. 출석 체크하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니나 우리가 한 이야기를 같이 공유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시면 늦더라도 꼭 지나간 예배를 함께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주 하나님의 말씀은요, 에베소서 2장 18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네, 화면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들리시죠? 네. 하나님의 말씀, 네, 한 절씩 교독할 수 없죠, 이제? 같이 여러분들 각자 자리에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통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낯선 나그네나 손님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늘의 시민이요 가족입니다. 성도는 사도와 예언자들이 닦아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이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그 건물의 머릿돌이 되어 주십니다. 건물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점점 자라갈 것입니다. 여러분 역시 유대인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친히 거하시는 곳으로 여러분은 아름답게 지어져 갈 것입니다. 아멘. 교회가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동안 현장에서 이렇게 만나다가 다시 온라인으로 허공이 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사실 뭐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고요. 자책할 일도 아니지만 이 어려운 현 상황에 쉽게 적응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뭐 뉴 노멀이다, 뭐 새로운 문화에 적응해야 한다라는 이런 교회 사역자들의 말들도 많이 있지만 이 현실에서 이 교회와 공동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광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청년부 공동체의 이 사역을 어떻게 해야 유의미하고 또 관심을 끌 수 있나 고민하면서도 진짜 중요한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청년 여러분, 먼저 이 이야기를 좀 먼저 이렇게 타이틀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믿으시죠? 네. 적어도 이 자리에 이제 함께 하신다면은 이것을 분명히 믿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교회입니다. 판에 박힌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교회는 그저 어떤 부동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서의 이미지인 그 교회를 만약에 우리가 말한다면, 네, 교회라고 하면 예배하는 곳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렇게 말한다면 그 시초는 이제 구약 성경에 있는 성전이라는 모델일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소였고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상징이 있었던 곳이었어요. 불꽃이 이렇게 딱 떠올랐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성전.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자 하나님의 집으로 불렸던 이 성전을 처음 건축한 사람은요, 솔로몬 왕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 이전에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리고 싶었었던 사람은 원래 따로 또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왕, 솔로몬의 아버지이죠. 근데 다윗이 하나님께 내가 당신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어요. 저는 꽤 잘 살고 있는데 당신은 집이 없잖아요. 이 위에 있는 장막은 조금 텐트는 좀 그렇잖아요. 집 하나 지어드릴게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청을 만류합니다. 너는 내가 살 집을 지을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네, 이렇게 막아서는 건 좋겠는데요. 너는 아니야. 너 말고 네 아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좋겠는데 이렇게 너는 내 살 집을 지을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또 들어봐 라고 하면서 다윗을 향해서 몇 가지 예언을 좀 하십니다. 나는 너의 모든 원수들을 물리쳐 너에게 평화를 줄 것이다. 또 나는 내 자손들이 너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할 것이다. 너의 집안과 너의 나라는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이게 딱 여러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센 축복이에요. 축복의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앞뒤가 좀 이상하죠. 앞에서 다윗이 하나님한테 집 지어드릴게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너 아니야, 네가 짓지 마 라고 하시고 이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뭐 이상하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요, 내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하는 다윗의 이야기가 기특하면서도 이 다윗,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세우신 그 백성의 왕이죠. 다윗 왕과 그 민족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건강하고 굳건하게 지속되기를 바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어가는 겁니다.
예. 내 집은 짓지 않아도 돼. 그런데 나는 너와 네 집과 우리 민족에게 축복할 거야 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구약에서의 교회 이미지가 성전이라면요, 신약으로 넘어오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초대교회 공동체, 초대교회요. 이 공동체가 이 시대의 교회 이미지에 가장 부합하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세워진 교회에 대해서 묘사하는 사도행전,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에요, 이 초대교회가 그 교회의 외관이 어떻고 그 안에서 드리는 예배의 순서가 어떻고 예배 구성원들 안에 그 예배를 맡은 직무가 누가 맡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 초대교회는 다락방에서 시작되었다. 마가의 다락방. 네, 요 이야기는 있고요. 그 이후에는 교회의 어떤 건물의 모양에 대한, 규모에 대한 언급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예배의 순서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고요. 다만 이 교회의 모임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구제를 받고요, 약한 자들이 위로를 얻었다라는 좋은 소식이 퍼졌다, 이런 이야기들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고 찬양 인도를 하고 대표 기도를 맡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신앙적인 상담을 하고 모임이 지속될 수 있는 리더의 역할을 할 집사들, 7집사죠. 그 집사들이 세워졌다라는 기록은 있어요. 말하자면 이거예요. 초대교회는 건물의 탄생으로서의 기념비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하고 갈망하는 사람들이 스스럼 없이 찾아올 수 있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그 사람들을 향해 직접 찾아가서 돕고 위로하고 함께 살기 위해 섬겼던 사람들과 그 모임, 공동체의 탄생을 의미했던 거예요. 이게 진짜 교회 탄생의 의미예요. 건물이 세워진 게 초대교회가 세워진 의미가 아니라 그러한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게 진짜 초대교회 탄생의 의미라는 거죠. 교회 사역은요, 그래서 교회 사역의 대상들은요, 그러니까 교회의 사역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해서 밖으로 퍼져나갔고요. 기어이 어디까지 밖으로 나갔느냐? 외곽인 이방인들에게도 그 복음이 전해졌고요. 좋은 소식이 전해졌고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을 듣고 알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평안을 누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마치 둘 사이에 벽이 가로놓여 있는 것 같았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써 그 미움의 벽을 허물어뜨리셨습니다. 네, 유대인과 이방인은 결코 섞일 수 없는 철천지 원수와 같은 아예 평행선상을 가고 있었던 민족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둘을 한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그 복음이 그 역할들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먼저 손을 내밀었던 조직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 신앙의 시작이자 그 자체로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변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제자요. 제자들은요, 천민 계급이었고요, 죄인들이었고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만났던 사람들,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들도 하나같이 세상 주류에서, 메인스트림에서 거리가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외롭고 상처받고 병든 사람들, 그러니까 그 누구와도 소통하기 어려운 고립된 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의 대상이 되었었던 거예요. 자, 자신의 성공과 소위 말해 입신양명을 추구했던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가능성도 충분했던 사람,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나중엔 바울이 되죠. 이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복음의 근처에도 오지 못했던 존재인, 결코 섞일 수 없었던 이방인들의 삶으로 뛰어들게 됩니다. 바울은요, 정통 유대인이에요. 그가 마음만 먹었으면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꽤 엘리트 코스로 밟고 올라가서 종교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예수님을 환상에 만나고 회심한 이후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바울의 이방인 선교로 인해서 현재의 정말 수많은 유럽 국가에 복음이 전해졌어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네,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 표현을 우리가 오해해서 선교를 곧 교회를 세우는 것, 빌딩 처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빌딩 처치, 교회를 세우는 것. 그리고 그 교회가 곧 지어져야 하는 건물로 우리는 인식을 하게 돼요. 그런데 성경의 어디를 보아도 교회는 장소와 건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고요. 그 복음의 대상자들이 있고요. 복음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이야기할 때 언제나 이 이야기를 성경에서는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하는 곳이 교회다라는 인식, 우리가 예배하는 장소가 교회라는 건물이라는 것이 우리한테 아주 익숙하지만 실제로 성경에서는 교회를 이야기할 때 건물을 이야기하지 않고요. 사람을 이야기하고 삶을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교회는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삶에 대한 것이어야 합니다. 크리스찬인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 다른 사람의 교회의 시작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 네, 그것이죠. 그런데 그거 이외에도 삶의 아주 작고 사소한 말과 행동, 일과 비전과 관련된 것입니다. 주일 예배의 출석 성도, 지금은 이제 유튜브 실시간의 참여 숫자이겠죠. 자, 지난주는 몇 명이 보았고 이번 주는 몇 명이 보았다. 숫자가 늘고 또 줄었는데 우리 교회와 공동체가 건강하게 잘 나아가고 있는 것인가? 그 숫자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번 주 좀 많이 봤어. 좀 늘었나? 이번 주는 스트리밍 숫자가 되게 적어. 와, 되게 큰일 났네 우리 교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몇 번은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뭐 가방끈이 길거나 엄청 깊은 경험을 한 목사가 아니지만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신학적 경험과 관계를 기반한 다양한 이야기들, 그리고 영상 플랫폼을 통해서 보고 들으며 접한 이야기들을 모두 다 종합해 보아도 이 시기에 교회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정체성, 그러니까 나와 우리가 교회라는 이 신앙적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나한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요소, 내가 교회임을 잊지 않기 위해서 나한테 필요한 요소는 무엇일까 했을 때 우리의 마음을 찔리게 하는 어떤 영향력 있는 설교도 아니고요, 내 감정의 기복을 만들어내는 멋진 가사가 있는 찬양 플레이리스트도 아니고요, 나를 조금이나마 영적으로 안심시켜주는 큐티나 기도나 성경을 읽는 그런 거룩한 습관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가치 없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교회이고 크리스찬이고 내가 교회의 그 무리 안에 있다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인지하기 위한 방법은 여기는 주소가 틀리다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임을 선명하게 인지하는 가장 중요한 일,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정체성을 선명하게 되새기는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사람입니다. 지금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인 나 자신을 제외하고 난 지금 누구의 삶을 잇대고 있는가? 누구의 삶을 끌어안고 있는가? 내 시간과 정성과 사랑과 관심과, 그러니까 온전히 그냥 나를 위해 써도 괜찮은 시간과 모든 노력들, 그것들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쓰고 있는 그 존재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이 질문이 이 시대의 교회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답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것이 내가 교회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코로나가 1년이 넘게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 우리의 신앙이 바닥을 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또 우리도 그렇게 푸념하고 넋두리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예전에도 그랬지만 요즘에는 더욱 이러한 푸념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진짜 신앙 많이 떨어졌다. 생각해보면 픽폭인데요, 우리의 신앙이 꽤 올라왔던 적이 별로 없을 겁니다. 순간적인 실천들과 감정의 기복들은 있었을 거예요. 수련회 직후나
기도의 어떤 응답을 경험하고 나서는 꽤 우리가 올라와 있죠. 근데 궁극적으로 우리의 신앙은 우리를 만족시켜 줄 만큼 올라가지 않아요. 아니야, 올라가더라도 금방 떨어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실제로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오르지 않습니다. 기복은 있을 수 있어요. 오르고 내릴 수는 있는데요, 유지는 안 돼요. 그냥 평소에 살면서 느끼는 어떤 신앙의 평균치가 있다라는 거죠. 쭉 올라갔을 때 다시 그 평균치로 내려와요. 반대로 우리가 처져 있을 때도 다시 평균치로 올라가요. 수렴하는 그 정도가 있다라는 거죠. 다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바닥을 치고 있다라고 더 자주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대치가 있기 때문이죠. 이 정도는 돼야 된다라는 어떤 상태가 되어야 한다라고 막연하게 믿고 기대하는 거예요. 그중에 이러한 기대를 실현하기 위해서 영적인 노력을 기울인 사람들이 있죠.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찾아다니고 이런 사람들도 있죠. 그런 반면에 내 신앙은 그냥 끝장났다라고 생각하고 내버려 두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잘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누구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신앙의 기원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 당신은 우리한테 나타내시고 우리한테 그 믿음을 심어주신 것이지 없는 믿음을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흐릿했던 하나님의 형상을 닦고 또 빚어서 우리가 선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믿음이 우리한테 필요한 이유입니다. 돌아올게요. 그럼 우리의 신앙이 차갑거나 뜨거운 것이 아니라 평균치라면, 그래서 신앙을 더 성숙시키고 성장시키는 것이 신앙인인 우리의 삶의 목표, 신앙의 목표와 거리가 있는 것이라면 오케이, 그럼 우리의 신앙은 어디로 향해야 됩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양은 어떠한 방향으로, 어떠한 모양을 추구해야 됩니까? 우리 신앙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로서의 우리의 신앙의 가치는 사람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나와 대화하고 있고 내 옆에 있고 내 카톡 대화창에 자주 업데이트되는 그 사람의 목록이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든 어떤 동기부여를 통해서든 상관없이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인 내가 신앙의 가치를 갖고 대화하는 그 사람이요. 물론 그 대화 안에 예수님의 이야기, 교회의 이야기, 신앙의 이야기가 한마디도 나오지 않을지언정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내가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말을 걸고 안부를 묻고 그 사람의 삶을 응원하는 그 한 사람이 있는가? 네,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12명이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합니다. 제자들, 12명의 제자들, 합이 진짜 좋았던 사람들 결코 아닙니다. 철천지 원수와 같은 사람들도 그 안에 있었어요. 예수님만 아니었으면 당장 잡아먹혔을 사람들이 그 12명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바울을 고민하면서 또 걱정하면서 두려워하면서 결국은 그를 맞아주고 그를 돌봐주고 그를 케어해준 사람 역시 당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였던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환상 중에 만나고 눈이 멀어버린 바울을 맞아줄 사람들이 없었을 거예요. 바울이 함께 선교 여행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례 요한 아니에요? 요한이라는 사람과 이 바나바, 디모데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들인데요. 참고로 바울은요, 요한이라는 사람과 1차 선교 여행을 같이 다녀요. 그리고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해요. 우리가 이렇게 선교를 했다. 그리고 이제 2차를 가려고 하는데 바울이 나 이 요한이랑 같이 안 댕길 거야라고 하면서 싸워요. 실제로 이 기록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요한과 갈라섰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후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자기를 싫다고 하는 바울을 쫓아다닐 수 없잖아요. 그래, 네 갈 대로 가, 나는 따로 갈게 하면서 이 요한은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과 선교 활동을 또 따라 이어가요. 바울은 혼자 갔을까요? 아니요. 바울은 디모데를 불러서 디모데와 함께 선교 여행, 2차, 3차 선교 여행을 진행하게 됩니다. 안 맞기도 해요. 갈등하기도 하고요.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불완전한 교회라는 거죠. 불완전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상하거나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교회는 다른 것을 모색해요. 기어코 또 다른 사람과 함께 사람 만나러 다니는 거예요. 웃기죠? 바울과 요한이 싸워서 나눠졌으면 아씨 안 해, 다 때려쳐, 저렇게 마음 맞지 않는, 소위 말해 이 복음을 전파하는 거룩한 일에 마음이 맞지 않는, 딴 생각하는 쟤랑은 못 다녀라고 하면서 그냥 끝내버렸으면 좋겠는데, 기어이 요한은 바나바를 찾고요, 바울은 디모데를 찾아서 또 공동체가 되어서 사람들을 만나러 다녀요. 이 사람들이 하고 다녔던 말은 복음과 진리였고요, 또 그 진리를 듣는 사람들이 남겨져서 그 안에 또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교회 사람들은 동네 사람들을 또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이끌었겠죠. 똑같아요. 불완전한 사람들 투성이에요. 그래서 교회 구성원이 같이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는 거예요. 네, 교회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절대 빠질 수 없는 존재들이 있어요. 사람이에요.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과 인내와 기다림과 긍휼과 오래 참음이 지금의 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교회인 우리가 교회로서 사는 방법을 찾는다면, 떨어지고 미지근한 내 신앙이 다시 회복되는 방법을 찾는다면, 내가 교회로서 이 코로나 시국에 내가 교인 크리스찬임을 잊지 않고 이 공동체의 일원임을 잊지 않을 수 있으려면 답은 하나입니다. 사람을 찾아야 돼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성경 통독을 하고 성경 필사를 하고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큐티를 하고, 네, 그 거룩한 습관들 좋아요. 그런데 그것은 솔직하게 얘기하면 어렵지 않은 방법이에요. 내가 하면 되니까요. 나 혼자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사람을 찾아가서 어떤 사람에게 연락하고 그 사람의 삶을 끌어안고 같은 공동체로서 그 사람의 삶을 응원하는 일은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에요. 네, 교회된 우리에게 있는 거룩한 부담의 정점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내가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 그래서 내 주변에 어떤 한 사람을 기어이 찾아내고 또 발굴하고 관심 갖고 몇 주 만이든 몇 달 만이든 몇 년 만이든 그들을 향해서 인사하는 거. 얼굴을 자주 보지 못하는 이제 1년 반 정도 됐어요. 이 코로나 시국이요. 열렸다가 닫혔다가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 한 번도 나오지 못하신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저는 믿어요. 나오고 싶지만 어려움이 있고 주변 사람들의 눈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 그 1년 반의 시간 동안 우리 청년부가 함께 해온 사역들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드립커피가 있었고요, 공존 프로젝트가 있었고, 놀면 뭐하니, 딜리버리. 자, 이 사역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오픈했던 거였어요. 예은이와 준혁이, 규태, 하얀이, 하은이, 지성이, 준영이, 현승이가 자기 노래를 뽐내고 싶어서 몇 주씩 그렇게 촬영했을까요? 아니에요. 자신들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모두에게 드러낸 거예요. 나를 교회로서 공동체로서 잊지 말아달라는 신호였다라는 거예요. 50여 명의 브이로그를 촬영했어요. 놀면 뭐하니였었죠. 혹시 그 브이로그를 촬영하고 헤비 유튜버가 돼서 살림살이가 좋아하시는 분이 좀 계신가요? 그리고 왜 한 것 같아요? 3달 동안 여러분들의 영상을 편집해서 매주 유튜브에 업로드한 저의 노력의 이유와 근거는 뭐 같습니까? 간단해요.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 우리를 잊지 말자. 우리를 잊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계속 했었던 거예요.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2달 동안 뉴스 딜리버리를 했었죠. 감사해요. 저를 이렇게 맞아주시고 반가워해 주시고 그래서 감사해요. 간식을 전달해 드리고요, 제가 한마디씩 영상을 찍어달라고 부탁했어요. 기억나시죠? 사람들 지나다니는 길거리에서 폰 들고 여러분들의 인사말을 제가 영상으로 담았단 말이에요. 생각보다 진짜 어려웠어요. 저 사람들 눈치 진짜 많이 보는 스타일이에요. 민폐 끼치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걸 하고 있었어요. 왜 그런 것 같아요?
마찬가지예요. 2021년의 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을 하다못해 얼굴과 목소리라도 모두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기 위해서였어요. 간식 주고 저와 여러분들 그 개개인의 관계가 좀 좋아지고 그렇게 되는 것으로 만족해도 돼요. 저는 그것으로도 충분해요. 감사하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의 그 영상을 굳이 가지고 와서 그 주에 만난 사람들을 편집을 해가지고 예배 때 함께 오픈했죠. 그리고 그때 기억나실 거예요. 현장에서 그 영상을 보시는 분들, 와, 쟤 진짜 오랜만이다. 와, 쟤 얼굴 진짜 오랜만이네. 네, 그 한마디 제가 하셨었죠. 네, 그게 진짜 우리 교회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거 하고 싶어가지고 했던 거예요. 저는 그게 진짜 이 교회가, 이 공동체가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지금도 그렇게 믿어요. 오늘부터 우리는 또 비대면을 시작했습니다. 겨우 찾은 신앙생활이 또 무너지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실제로 어떤 교회 단체는요, 신앙의 자유가 침해당했다느니 현장 예배 모임을 재개시켜달라는 청원을 넣는 사람도 있고요, 단체 메시지를 만들어서 여기저기에 배포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이 시기에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교회됨을 어떻게 증명하고 지켜나가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신앙인이고 크리스찬으로 세상을 살고 있다라는 이것을 스스로, 그리고 세상에 어떻게 드러내실 생각이십니까? 내가 영신교회이고 이 청년부에 함께 소속되어 있다라는 이 영적인 정체성을 어떻게 건강하게 유지하며 이 시기를 보내시겠습니까? 혹시 제가 배달해드릴 어떤 딜리버리 간식을 기다리시나요? 아니면 누군가가 또 올리는 어떤 이야기들의 영상, 재미있는 것들을 좀 기다리고 계시나요? 아니면 혹시라도 내 마음을 동하게 만들 만한 어떤 기가 막힌 어떤 콘텐츠 같은 것들을 기다리고 계시나요? 그런 거 찾으려면 유튜브 가시면 많아요. 근데 장담하건대 그러한 우리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자극시켜주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공동체로서의, 교회로서의 신앙을 조금도 전진시켜주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와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니까요.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니까요. 그 안에는 그 어떠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결국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나를 찾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고 내가 찾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아도 얼마든지 괜찮은 세상이라는 거 압니다. 여기저기에서 나 혼자 살 수 있는 콘텐츠들과 모든 도구들이 제공되는 세상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비대면 예배 상황에서도 혼자 핸드폰을 틀고 TV 앞에서 혼자 예배하시는 분들이 많은 줄 압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겠죠. 같이 만날 수 없으니까요. 만날 수는 없으나 내가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 노력을 보이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누구누구의 삶을 언제까지 관심을 가졌고 지금은 멀어져 있는가? 나에게 소중했고 나를 소중하게 여겼던 그 사람을 향해 나는 언제부터 관심이 끊겼는가? 이 부끄러울 수도 있는 이 질문에 정직한 답변을 하고 또 건강한 실천을 하는 그 노력들이 우리의 신앙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계속해서 건강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함께 읽으면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통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낯선 나그네나 손님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늘의 시민이요 가족입니다. 성도는 사도와 예언자들이 닦아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이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그 건물의 머릿돌이 되어 주십니다. 건물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점점 자라갈 것입니다. 여러분 역시 유대인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친히 거하시는 곳으로 여러분은 아름답게 지어져 갈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이 시기, 이 땅에, 이곳에, 이 삶의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없이 외롭고 고독하고 내 편이 아무도 없다라고 여기는 우리 주위의 많은 사람들, 주님,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교회로 공동체로 부르신 줄 압니다. 주님, 정말 바라기는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생겨나고 온 열방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놀랍고 거룩한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공동체 한 명 한 명을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거룩한 실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교회됨을 다시 한번 깨닫고 교회된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을 올바로 설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봉헌 영상, 찬양가 영상 같이 보실 텐데요. 위에 소개되어 있는 헌금 계좌가 있습니다. 현장에 나오실 수 없는데 그 헌금 계좌로 헌금을 보내주시면 헌금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 헌금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 이곳저곳에 실제적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네, 함께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 나를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를 부르신 주님,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갑니다. 주님으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부르신 그 주님의 몸을 향하여서 끊임없는 주의 사랑으로 함께 구하며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하나님, 주님 앞에 모든 것 드리고자 하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축복들과 우리가 받은 그 모든 삶의 조건들이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생성해낸, 창조해낸 복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임을 믿고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이 있사오니
주님, 이 예물로 또 생각으로 열정으로 섬김과 사랑과 삶의 모든 것으로 드리고자 하는 모든 자들의 이 삶 가운데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시어 증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부 성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교회의 참된 가치를 따라 더불어 손잡고 함께 살기로 결단하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유스 청년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캠퍼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고요. 다음 주에 또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고, 우리 유스 공동체를 카톡에 대화에 최근 업데이트로 올리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파이팅!